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어서 매우 참 가슴 벅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섬겨주시는 동역자분께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럼 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시리즈를 만든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성경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한 좀 배경 지식들을 좀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초월성과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1차 독자들, 즉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1차 독자,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지금의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초월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이것을 믿는 성경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1차 독자와 2차 독자의 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초월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정된 지식들, 또 숨겨진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시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더 해본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리즈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아침 묵상 리바이블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 리바이블을 매일 이렇게 잘 하는데 그 성경 묵상 리바이블을 좀 기대하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 안에서 나도 묵상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심어주고 좀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에 수고를 해주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또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후 5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선교 여행지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지역에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수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2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고요. 또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에게라는 이런 바다가 보이죠. 이 에게해의 최고의 항구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내륙으로 진입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전 2세기에는요, 로마인들이 그 로마와 이 동방을 동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에그나시아 도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에그나시아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해상으로도 또 육상으로도 교통의 매우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곳은 좋은 기후와 비옥한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평원이 있었고, 그래서 막대한 광물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상으로도 또 육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또 세계 곳곳에서 온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말하죠. 아덴 지역에서 우상이 많은 걸 보았다.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신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디오니소스,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헤라, 아테나, 아폴로 등의 신들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에는 수호신이 있었대요. 바로 카비루스라고 있었는데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카비루스가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신 카비루스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모든 집안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안에서 굉장히 쫓겨날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도 굉장히 도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는 이런 다신론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라고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으시죠? 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또 그 배경에 또 가정된 지식과 또 숨겨진 지식들을 이렇게 알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여러분에게 다가올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는데 어제 새벽 막 2시까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촬영을 할 것이요. 너무 신이 났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어때요? 신나는 것 같습니까? 네, 함께 활짝 웃으면서 진리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지도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나온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바울은 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다퉈요. 왜 그렇습니까?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다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뉘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를 땅을 지나면서 이제는 무시아에 이렇게 땅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더 전도하고 싶었던 이 바울의 마음. 그래서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요 이것을 물철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된다라는 이 물철학이 사실은 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소중한 철학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바울과 신라의 이 선교 여행도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제3의 길을 열면 제3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무시아 땅의 그 트로아라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사람의 이 요청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선교를 함께하는 팀들이
마케도니아라는 이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라는 이러한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간 성읍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또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설명을 하냐면 빌대 베야 고게네라고 이렇게 이전에 좀 말씀 준비할 때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만 따서 빌립보는 거예요. 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베는 어디입니까? 베레아. 아는 어디입니까? 아덴. 그리고 고는 어디입니까? 고린도. 그 다음에 게는 갱그레아.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뭐라고요? 빌대베야 고게네라고 이렇게 잘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지역 이름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성읍은 빌립보. 빌립보에 이곳에 한 2달 정도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심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성령께서 바울의 이 선교팀을 지금 소아시아로 보내지 아니하고 에게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보냈다라는 것. 이 한 영혼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곳에서 루디아의 집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읍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면서 그 여종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여종에게 주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벌었는데 수입이 바울 때문에 딱 없어지니까 바울이 이제 적이 된 거죠.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종을 귀신을 풀어줘 버렸으니까 먹고 살 길이.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렇게 사람보다 돈을 참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이 하나님은 사람이 귀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도 그냥 바다에다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한 방향성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시대 역시 그럴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결국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대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 노래가 있어서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명문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 선생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대요. 바울 선생님 매를 맞고서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은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네,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따라서 혼자 부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옥터의 문을 여시고 바울의 모든 착고가 풀려지면서 또 간수를 자결하라는 것을 막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면서 간수와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고 결국 바울은 이렇게 풀려나게 되죠. 그러면서 루디아 지역 집에 다시 갔다가 결국에는 빌립보에서 다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 어떻게 해요?
빌대베아 고게네, 그러니까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에 이제 가게 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회당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다종교,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의 말씀에 막 심장이 뛰고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야손의 집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내놔라 막 이러면서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또 믿음의 형제들을 데리고 옥에 막 가두게 됩니다. 결국 다행히 보석금으로 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주 정도 말씀 전했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참 이 유대인 적대자들 때문에 불량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했죠. 또 양육을 잘하고 싶었는데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록 시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빌립보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서도 이제 쫓겨나서 베레아까지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도 여전히 참 지독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한다고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위협을 가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또 몸을 피신을 하면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디모데를 또 만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은 결국 아덴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보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급하게 참 세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나왔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지 못했던 이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안고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중에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또 그들의 어려움을 격려하고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재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세와 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또 자세히 설명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의 손에 붙들려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AD 50년경에 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핵심 내용들
제가 핵심 내용들은 다 다룰 수가 없고 또 중요한 말씀은 그때 여러분들이 리바이브를 이제 또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제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유대인 핍박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신교가 성행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민족주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믿는 자들을 향한 굉장한 적개심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더니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 정말 잘했다 칭찬과 격려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을 보면 너희가 그 역사 즉 행동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수고 사랑을 담은 수고죠. 사랑으로 담은 수고를 다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있다. 무엇이요? 소망이 있는 인내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나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또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참 우리를 원치 않은 자들도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도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환난 중에 말씀이 잘 안 익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환난 중에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오늘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면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많은 환난 중에서 말씀을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감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내용, 핍박 중에서도 본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자들, 즉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 그들의 형제들이 있었겠죠, 가족들이 있었겠죠, 지인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서신을 쓴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이렇게 17절을 보면 유명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호령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날 그 주님이 딱 정하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되면 주님께서 큰 호령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묵상 속에 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적용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하는 게 이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이 인간 저자가 40여 명이고 기록 연대만 한 150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이 구약과 신약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쫙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소식이 하나로 이렇게 쫙 깨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게 뭡니까? 성경은 저자가 한 분이구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주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리바이블, 아드폰테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라고 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아드폰테스, 그래서 우리도 리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재림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아주 신비의 연합이죠.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신비의 연합이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또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는, 그래서 세세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 오염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은 이제 이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다뤄봤는데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우리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땅에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참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또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희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우리를 향한 뜻도 있더라고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묵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가 요약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잘 전달을 하고 이제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잘 안 됐다 그래요. 1년 이내였다라고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몇 달이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겪게 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진 거예요. 이 전서를 썼던 때보다 사람들은 악독과 시기가요 더 가중돼요. 죄라는 것은요 처음엔 작은 것지만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죄에게 틈을 주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더 무한 확장되고 반복되는 것이 죄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이 강력한 영향력.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더욱 심해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벌써 예수님이 왔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 막 이런 이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나타나는 이단들도 그 뿌리를 보면 신약 성경에 이미 있었던 그러한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단들의 그 이름만 바꿔서 또 교주만 달라져서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사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도 제가 그냥 세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박해가 심해졌잖아요. 환란이 더 가중이 되니까 그 성도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그러면서 6절 7절에 굉장한 위로를 전해요.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환란을 이렇게 베푸는 자들에게는 오늘 6절에 환란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얼마나 가혹하고 무서운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환란을 준 자들은 환란으로 갚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또 무엇입니까? 환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안식, 즉 평강,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우리가 처음 시작을 보면 바울의 인사가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네, 아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막 재림주다 막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3절에도 보이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실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법의 사람들이고요. 멸망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하나님마저도 대항하는 자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그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사탄의 이 교묘한 이 꾀임이 창세기 3장 인간 타락에도 시작이었잖아요. 여전히 그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이 되려는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거짓으로 사람을 막 호도를 해요. 그러면서 미혹을 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교주인 자기를 믿고 자기가 진짜 재림한 신이니까 뭐 돈도 다 바쳐라. 재산 다 갖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현 시대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참 신문 기사를 봤더니 K-팝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잘못된 이단들이 엄청난 포교 활동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정말 이 복음과 이 선교적 사명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이런 이단에게 참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계 선교에도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핵심 내용은 이제 공동체 내에서 이제 재림이 뭐 왔다고도 말하고 바로 언제 온다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까요.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서 때보다 더 강력하게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제 주님 바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참 악하다니까요. 주님 내일 온다 이런 거를 언제 온다 알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타락한 인간은요 회심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비밀로 감춰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이제 주님 오시는데 이렇게 게을르게 살자. 직장은 왜 다니냐? 결혼은 왜 하냐? 이런 주를 위해서는 왜 섬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 몇 년도인가요? 다미성교회라고 재림이 온다 그거를 예견했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 재산 팔고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기도원인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굉장히 강력하게 또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양식을 먹으면서 또 의미 있게 살아가라 이런 권면들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의 핵심 내용이죠.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나가면서 저는 이제 어제 이 찬양 한 곡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찬양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곡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어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고 또 오늘 강의할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가슴속에 이 찬양이 너무나 참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되심,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서 완성될 그 마지막 그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항상 깨어있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참 이렇게 함께 강의를 들으며 도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열 때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